이 시간에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단계, 마음속의 죄, 성품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개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요 곧 미신입니다. 미신의 교리를 붙이고 미신의 의전을 붙여서 체계화한 것이 종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신을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종교는 어디까지나 사람 속에서 나온 믿음이요, 세상에서 나온 믿음이요, 땅에서 나온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적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미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믿음은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대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케테 피스틴 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케테는 가져라, 피스틴 하나님의 믿음을, 네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믿음을 나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는 잘하는데 회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봉사도 잘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원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가 그 본질이,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지옥 가도록 확정되어 있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담의 뿌리에서 끊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아담 싫습니다.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지옥 자식이 천국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당하면 이제는 지옥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두 번째 단계 성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아담 이후 아담에게 연결되어서 그 원죄 때문에 지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예수 믿기로 한 우리들,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사람은 자신의 인격 안에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품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죄의 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죄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기 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소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말합니다. 간음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 것, 살인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 비록 도둑질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욕심,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성품 문제, 남이 잘 되면 속으로 배합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의 죄를 죄의 소원 또는 성품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본질의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끝없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욕구의 문제, 죄에 대한 소원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교육은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참으면, 욕심을 참으면 훌륭한 사람이다,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교양과 수양과 훈련으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사정부터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행동으로는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5천여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위로 볼 때에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살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여자를 보면은 음욕이 생길까봐 눈을 가리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고 모두가 죄 없는 자다, 저들은 죄 없는 자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속사람부터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마음속의 죄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직접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의 죄, 죄의 소원의 문제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을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것을 조금 바꿔서 좀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돌리는 건 좀 안 됐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돌려서 말하면, 욕심을 임신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니까 욕심을 유산하면 죄를 안 낳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가 됐어요? 욕심을 유산만 시킬 수 있다면 죄라고 하는 낳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 죄덩어리를 낳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유산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 마음에 죄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유산시키는 것이 마음속의 죄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유산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를 어떻게 유산시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으로 예수 피를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려고 할 때, 속에서 막 마음이 막 화로 들끓어오를 때에 이것을 미리 유산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을 사전에 유산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미움이 나오면 미움을 사전에 유산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시인하고 또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거룩함은 육체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사랑함으로 죄에 대한 욕구를 유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림을 또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담 싫어요.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에게로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 가지고 있던 생각, 모든 더러운 것, 행동 그대로 가지고 일단은 예수님께 와서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못생기고 비록 추하게 생겼을지라도 일단 예수님에게 속해서 붙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붙었지만 뭔가 좀 그렇죠?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그냥 이대로 붙어 있어도 지옥은 안 가요. 이대로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가서 붙었으면 예수님이 주는 좋은 것을 다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가서 붙었는데 거지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아주 그냥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살아서 망하게 생겼다가 부잣집에 양자로 갔어요. 그럼 부잣집에 가서 좋은 방에다가 좋은 환경을 누려야지 과거의 고아원에서 얻어맞고 먹던 생각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자기가 자기를 때려가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양자로 간 게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그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갔으면, 좋은 집으로 양자를 갔으면 그 집에서 주는 걸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커먼 걸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꽉 차서 병에 물을 갈듯 집어넣고 그 위에 기름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기름을 넣으려면 물을 쏟고 그리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야 예수님의 것으로 나도 가득 찰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과거에 더러운 것 중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끝없이 떠오르는 죄의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병은 엎으면 되지만, 그렇죠? 병은 엎으면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물고 나면 석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면 이게 싹 떠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아주 이거는 멀리 가세요. 멀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예수 나무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행복해지고 생명이 있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평안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손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피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내놓으면 그들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피를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회개하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에게 속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우선 더럽고 그러므로 자신도 병들 수가 있고 가족도 병들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고통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하면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힘을 잃고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은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선 입을 벌려서 시인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입 벌리기 싫죠? 속으로 했으면 좋겠죠? 그쵸? 조용히 했으면 좋겠죠? 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아주 솔직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를 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죠 물으면 아니요 그러면 힘 빠지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예,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고상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전 크리스찬이라면 고상했으면 좋겠거든. 고상한 것이 뭐냐, 또 내가 고상한 걸 아나? 그냥 조용히 말 안 하는 게 고상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어. 그냥 다 떠들어야 돼. 그래서 아까 또 어느 테이블을 보니까 디스커셔너라는데 혼자 떠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음번에 그냥 혼자 떠들면 이제 내가 찾아갈 거예요. 가서 이제 등을 칠 거야. 혼자 떠들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서세요. 하여튼 말을 많이 하게 되기는요. 그죠? 그런데 다른 말은 안 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죄의 생각이 찾아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미운 생각이 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욕심이 생겨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건 수다를 좀 떨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 받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너무나도 복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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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조금만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에게 벌써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진심으로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